가고 있어요. 그동안 고통 속에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었던 나오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이제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활력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룻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친절한 마음을 경험한 나오미, 상당한 양식을 얻었죠. 상당한 양식을 얻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공급에 불과했죠. 그래서 여전히 두 과부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에만 빠져 있었던 나오미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룻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어요. 룻에겐 남편이 필요했고 그녀만의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좋습니다. 이 마음이 좋죠. 그런데 룻에게는 큰 결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 여인은 뭔가 다가가기 힘든 면이 있어요. 마치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에게 다가가기 힘든 것처럼 어쩜 그거보다 더한 그런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사주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저주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축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어서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그 역사가 아직도 멀지 않아요. 이 사사기 시대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모압 사람은 10대가 지나도록 13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의 총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적이고 또 법적이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담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모압 여인을 어떤 이유도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왕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을 이스라엘 남자 중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나오미에게는 그러나 이미 생각해둔 사람이 있어요. 2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난 날 나오미는 둘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거죠. 그래서 3장 2절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라면 너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 나오미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청혼을 하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이삭주우로 나갔을 때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보리추수는 4월에 하고 밀추수는 5월에 하는데 그 기간이라 해봐야 뭐 크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마 몇 번 만났을 뿐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보아스에 가서 갑자기 내 며느리와 결혼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리고 룻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도 정말 큰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가 나이를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어머니들이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죠. 룻이 일하러 나갔을 때 나오미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번뜩이는 지혜가 떠올랐어요. 묘한 이 마음, 나오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계획까지 세울 수 있었어요. 자, 보아스가 보리 타작하는 날에 나오미는 룻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룻아,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깎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밤을 지샐 겉옷을 준비해라.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하지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는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성 바깥에 있었는데요. 들판에 있겠죠. 들이 바깥에 있으니까, 성 밖에 있으니까. 이 바깥에서 바람을 맞기에 좋은 높은 곳에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해가 지고 나면 서풍이 더 잘 불어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바람이 덜했나 봐요. 해가 지고 나야 서풍이 불어오니까 아마도 동쪽이었을 것 같아요. 동쪽 어디에, 성 바깥의 동쪽 어디에 높은 언덕에 타작마당이 있어서 이 해가 지고 나면 서풍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곡식을 까불어 보셨나요? 까불면 이 바람에 의해서 그 이미 소 같은 그 가축을 사용해서 이미 다 이렇게 밟아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농기구를 이용해서 이 빼요. 나다를 다 빼요. 빼놓고 그 다음에 밟아가지고 이 나달에서 이 결을 제거하는 준비를 해놓고 저녁이 되면 이제 그것을 까부는 일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자, 이 타작이 끝나고 나면 약간의 간단한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와인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식사에다가 와인을 곁들여서 파티를 합니다. 다들 기분이 좋죠. 풍년이고 식사도 너무 좋아요. 바람도 불고 그렇게 파티, 흥겨운 시간을 갖습니다. 자, 보아스도 타작이 끝난 후에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주께서 오랜만에 이런 풍년을 주셨어요. 그리고 서풍도 불어오지요. 그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행복을 느끼고 이 타작하고 쌓아 올린 그 곡식 더미 끝에 가서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오미의 의도가 과연 뭘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말들을 보면 뭔가 분명하지 않고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말들이 나옵니다. 룻을 위해 남편을 구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좋은데 이 남편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뭘 사용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 나오미의 지시를 보면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완곡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지시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4절에 Uncover his feet and lie down.
그의 발을 벗기고 누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의 발을 벗기고 누워라.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깊이 못 들어가겠는데 이 발 벗기다, 눕다 이게 다 성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완곡어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도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뭡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룻이 나오미의 의도를 어느 쪽으로 해석했든지 간에 그냥 말 그대로 해석했든지 아니면 완곡어법으로 해석했든지 위험이 남게 돼요. 자, 룻이 나오미의 의도를 성적인 유혹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보아스의 옆에 가서 누워 있는 것도 보아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타작마당에 여인이 가게 되는 일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도 몸을 파는 여인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룻의 평판과 순결에 큰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잘못되면 이게 소문이 나면 보아스의 평판과 리더십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모두 따르겠다고 했죠. 일이 어떻게 될까요? 룻은 시어머니가 지시한 그대로 잘 따라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면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었어요. 드디어 파티가 끝나고 모두들 피곤하지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보아스가 잠에서 깨납니다. 룻이 보아스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들어갈 때 아마도 차가운 밤 공기가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깨어나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자다가 이게 똑바로 잤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봤을 거예요. 몸을 돌이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여인의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도 자주 출몰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곡식을 훔치러 도둑들이 자주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야영을 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었어요. 다 해놓고 남 좋은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죠. 일꾼들과 함께. 여인이에요. 여인이 자기를 해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당신 누구요? 누구시오?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룻이 더 이상 나오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룻은 자기가 온 목적을 모호하게 남겨두지 않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룻이 그곳에 온 것은 하룻밤의 불꽃놀이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청혼하러 왔죠. 옷자락으로 상대방을 덮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청혼을 의미합니다. 청혼의 서약을 의미해요. 청혼을 하면은 서약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서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날개로 그의 백성을 덮어서 보호하시듯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과 옷자락이라는 표현이 그 날개와 옷자락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룻에게 보상하실 것이라고 축복했던 보아스의 그 기도가 보아스 당신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나 분명한 거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족과 친족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 나갔을 때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그 몸값, 종에서 풀려나는 값을 지불하고, 그게 속전입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가족에게로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죽은 형제의 집을 세워줄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하여 이 죽은 자의 이름과 죽은 자에게 분배된 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아스의 경우에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게 돼요. 엘리멜렉과 기럐의 이름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땅을 상속받게 돼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엘리멜렉의 땅을 온전히 상속받도록 해주는 게 이 보아스의 책임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룻은 보아스에게 이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아스에게 룻과 결혼하면서까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그런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기름 물을 자의, 기업 물을 자의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청혼하는 일도 없었고, 또 일꾼이 지주에게 청혼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점에서 보아스가 먼저 말하도록 기다리라고 한 나오미의 지시도 이해가 되는 거죠. 룻은 전력을 다해서 지금 자신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뿐인데 룻은 자신이 누구며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아스는 이토록 헌신적인 룻의 대담하고 간절한 청혼에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계획의 열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감당해야 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기꺼이 떠안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을 칭찬하면서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 젊은 자는 아마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할 겁니다. 룻이 그 젊은 사람에게 청혼하지 않고 나이든 보아스에게 청혼한 건 룻 자신이 아닌 나오미를 위한 헤세드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룻에게 이토록 위험한 일을 시킨 건 나오미였습니다. 그것도 알았어요, 보아스가.
그래서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나오미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행동에 대해서 룻을 칭찬한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처음 헤세드는 이네라고 표현하죠. 이 이네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오미에게 처음 베푼 헤세드는 고국과 부모와 자기 신들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고, 나중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오미를 위해 나이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이것이 나중 헤세드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칭찬한 건 바로 이겁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어떤 여인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히브리 구약 성경의 순서는 우리 개신교 구약 성경과 다릅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잠언 뒤에 룻기가 있어요. 근데 이 잠언 31장, 마지막 장 31장에 바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이 현숙한 여인, 이 말이 정확하게 그 잠언 31장 10절에서 얘기한 바로 그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서 잠언 31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진짜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여인의 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인 이방인인 이 여자가 그렇게 단기간 안에 베들레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오직 아무런 불평 없이 자신의 삶은 없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지금 이 도시와 달라요. 그냥 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옆집 그 집 안에 구석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시골에도 그랬어요. 그런 공동체에서 이 룻이 행동하는 것 몰랐겠습니까?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조차 룻을 알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아스가 알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룻이 보아스가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도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만큼 고귀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룻기는 룻의 외모와 매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룻의 헤세드를 통해 드러난 룻의 고귀한 인격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현대인들의 로맨스에 대한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귀한 두 인격이 사랑하는 이 사랑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영원한 천국이 특징입니다. 천국은 성적인 매력과
즐거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고귀한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요, 남녀 간의 사랑의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는 심지어 남녀 간의 성의 구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의 기쁨,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물론 사랑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완성하신 천국에도 사랑의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사랑의 부족함을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더 큰 사람은 더 적은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쁘기 때문에 모두가 나누어주는, 모두가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이 완성된 천국의 사회예요. 그런데 아직도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분명 이 고귀한 의무를 자신이 지기를 바랐습니다. 13절에 보면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때 사용한 기뻐하다라는 단어,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이 단어를 보아스가 사용한 것은 자신이 지금 이 의무를 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질서를 지키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룻과 나오미는 보호를 받게 하겠다는 게 보아스의 생각이에요. 보아스는 룻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괜한 소문이 돌 것이기 때문에 룻과 자신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룻에게 굳은 약속을 준 보아스는 룻이 돌아가기 전에 곡식을 보냄으로써 나오미에게도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룻이 입고 온 겉옷에 6세아의 보리를 준 것 같아요. 여기에 도량형은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 아마 세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6세하면 27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27kg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 룻이 입고 온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 이렇게 6세아를 주었습니다. 그게 27kg 정도 됐는데 이것을 이고 성 안까지 걸어가야 돼요. 어두운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아마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못하실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하고 나면 어깨가 이제 다음날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이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아마 건장한, 기골이 장대한 여자인 것 같아요. 로맨스랑은 별로 상관없는 그런 몸. 룻이 그 27kg나 되는 곡식을 안고 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룻이 보리를 메고 나오미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미 동쪽에 해가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며느리가 돌아오자
나오미가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일을 모두 알리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이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my daughter? 너는 누구냐 내 딸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나오미가 룻을 모릅니까? 네가 누구냐? 이 말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제 너 보아스의 아내냐 이 말입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기대했던 간에 나오미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제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채워주시는 것, 나오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나오미의 모습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여 온 나오미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여러분, 나오미가 룻의 헌신을 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지금 보면 이 3장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정혼을 할 만큼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또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의 친절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나라도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보아스도 나오미의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돼요. 사랑하는 예수 기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기대하는 사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육체적인 매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죠. 두 사람의 사랑은 고귀한 인격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또한 룻기가 말하는 사랑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룻기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 죄 많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켜드리고 배반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처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그림자가 룻기에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냉대하며 싫어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